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실 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을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저 미국에는 저 북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강한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한 비바람을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싹쓸바람이라고 한다 합니다. 영어로는 허리케인입니다. 1년에 수차례 허리케인이 미국 대륙을 덮칩니다. 허리케인이 덮쳐 올 무렵에는 미국의 언론에서 매일 아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evacuation입니다. 허리케인 evacuation. 허리케인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한번 불면 미국의 집들은 다 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미국 집들을 한번 미국에 가서 미국의 집에 한번 지내 보신 분들, 호텔이라도 한번 작은 호텔이라도 들어가서 묵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허술하게 지어져 있어요. 미국 집이 거의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강한 비바람이 불어오면 미국 집은 지붕에서부터 온 집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립니다. 허리케인이 도시를 덮치면 도시에 있는 모든 집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미리 전부 대피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 허리케인이 최근에는 저 뉴욕 쪽으로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는데, 허리케인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저 플로리다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플로리다 지방에 그때, 지금은 다른 도시로 다행히 이사를 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 허리케인 이베큐에이션 명령이 내려졌다 하면 염려가 돼서 항상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곤 했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기는 그냥 집에 있지요. 그럽니다. 허리케인 이베큐에이션이 있고 나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나가보면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적막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경고를 해서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다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항상 그때마다 도시마다 그렇습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아주 용감무쌍한 몇몇 한인들만 남아 있어요. 왜? 일가 친척이라고는 그 나라에 어디에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온 동네가 다 대피해버린 그때 허리케인이 밀려오면 온 마을을 휩쓸게 되지만, 참 놀라운 건 요즘에 아주 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곳에 그 마을을 덮을 때 단순히 마을만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 중에 도시가 다 휩쓸려 갈 때 다 경고를 들어 피신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인명 피해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쓸어버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으므로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대홍수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더니 잘 나갔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가 어떻게 됐지요? 그 자녀가 잘 나갔습니다. 네피림이 되었고 고대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 그 고대의 땅에 명성이 자자해져 갔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용사됨을 자랑하고 명성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며 기뻐할 그때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고대 용사, 명성이 자자하도록 잘 나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았어요.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런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어떻게 했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살아가는
이 추악한 삶에 대한 것들 때문이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은 다 다음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 행동하는 모든 기준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삶의,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제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제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육체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모함하고 깨트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세상적인 모든 범죄가 다 동반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그 생각으로 이루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잠시는 좋아 보입니다. 네피림이, 고대의 용사가, 명성이 자자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살았더니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잠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불편하지만, 조금 내게는 불편하겠지만 육체적인 만족감보다는, 나의 유익보다는 영적인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편안함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만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는 그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추구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평안함을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내 육신의 삶은 좀 불편해도, 내 육신으로는 만족이 덜 되어도 영적인 평안, 영적으로 편안한 생활, 영적으로 편안한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저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결국 땅 위에는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있지 않을 무서운 홍수가, 대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하여서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하고 짐승들마저도 모두 다 멸절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게 된 그 인생이 만들어낸 죄악의 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홍수 심판의 하나님, 홍수로서 온 세계를 멸절시켜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고 다른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의 심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전혀 온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문명을 세워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소욕 따라, 제 생각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온 땅에 저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해진 것을 보실 때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계실 때, 그래서 홍수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그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누굴까요 도대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 세워 가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주의 일을 맡기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별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별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선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들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쫓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람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다시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 패역한 땅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주 도덕적이고 완전 무결한 소위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수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위에서 외롭게 수고롭게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한 사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 에녹입니다. 노아의 삶이 그 에녹의 삶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에녹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없는데요, 온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수고롭게 매일 저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에녹을 데려가시고 났는데, 에녹은 없었는데 도대체 노아는 어디서 어떻게 그 에녹의 삶을 배워 그 에녹의 삶을 따라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노아 곁에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누구지요?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드셀라는 어릴 적부터 봤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버지 에녹을 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 아버지 에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온 땅에 그 죄악으로 패역해져 버린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계시였죠?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무드셀라는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죽게 될 때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당연히 그 아들 라멕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을 내 아들 라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텐데, 그는 그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에녹에서부터 배웠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아들 라멕에게 가르쳤습니다. 라멕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라멕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라멕이 죽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남은 것은 손자 노아였습니다. 아마 더 무드셀라는 절박했을 겁니다. 내가 죽게 될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손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저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그의 아버지인 라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노아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노아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고, 그리고 노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온 땅에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루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노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뭔가 특별한 영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신비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큰 방주를 만들고 세상을 구하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기이한 영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라멕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살아계신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노아와 더불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 있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다 들어가서 그 생명들을 보존케 하라 하시는 그 말씀. 그 18절 말씀,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온 땅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온 땅의 큰 홍수로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신뢰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들었고 온 생명을 그 방주 안에서 보존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매일매일 수고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노아,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되어진 그 과정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에는 온통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 이래 이 땅에 죄가 가득해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저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왕들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제 마음을 따라, 제 생각대로, 제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쫓아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하셨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 방주를 지어라 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말씀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시면 방주 지으면 될 텐데, 오늘은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니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노아가 그랬고 역사 이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저 에녹이 그랬고, 무드슬라가 그랬고, 라멕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그 이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으로부터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러면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에 준행한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 준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건 대부분의 경우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방주나 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 삶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 하실 때 바로 그 모든 삶 가운데 행동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더불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은, 이 종이 섬기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위에 비록 수고롭지만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두루 모두가 다 저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고롭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주의 일을 이루시고 그들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여 살겠다는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을 두고, 모든 행동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